46에서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미를 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라틴어 역본의 첫 단에서 딴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의 노래와 비슷하고 내용이나 영적인 면에서 시편과도 유사합니다. 실제로 그 대부분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용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시는 애써 머리를 짜내어 지은 시가 아니며 깊은 감동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기쁨에 넘친 믿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메시아를 향해 향기를 바라고 있는 히브리 서정시 중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만하다고 합니다. 새벽과 태양이 떠오를 때 새가 노래하듯이 구약 성경의 시편 곡조가 예수 탄생의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적절한 일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세계의 위대한 시이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가입니다. 이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마리아는 시인이며 예언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혼이 나옵니다. 혼, 영혼, 몸과 함께 3분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인간은 영 또는 영혼과 육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때로 혼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중개적 기관이고 영은 인간의 가장 높고 깊고 귀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접촉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둘은 동일한 것은 두 명칭으로 간주한다고 창세기 41장 8절, 시편 42장 6절,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은 크게 기뻐하다, 위대하게 만들다, 장래하다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위대하심을 공표하고 진송함과 동시에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집니다. 47절에 보면 내 구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라고 한 것은 자신이 잉태한 예수와 연관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8절에는 여종의 비천함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여자 노예의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 마리아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인으로 바뀌어졌지만 자신은 여전히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내이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신부임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니 하는데 축하하다를 의미하는 고대 헬라어 동사의 미래형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는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 숭배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령의 예언을 통해 마리아는 후대의 온 인류부터 받게 될 영광을 보았지만 즉시 그녀는 겸손하게 진실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다른 명칭은 엘샤다이이며 굴복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을 야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17절, 시편 46장 1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시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초월성과 도덕성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레위기 11장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윤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인류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10입니다. 50절에는 자비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며 은혜, 친절, 사랑 등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 창세기 20장 11절, 잠언 1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시면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이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 골로새서 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가 나오는데 팔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이며 신명기 26장 8절, 시편 89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인 권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교만하게 반대하는 자를 내리치심으로써 올바르게 심판하셨다고 창세기 41장 16절,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통치자들이 나오죠. 권세 있는 자, 주권자를 의미하며 영어의 다이내스티, 왕조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신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 느부갓네살도 있고 벨사살도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비천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함으로써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마리아 자신이 좋은 신뢰이며 산상 설교와 바울 서신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3절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측은히 여기실 것임을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는 가난하고 찢어진 자들에게 대한 동정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4절에는 종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한다고 로마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돕기로 약속하셨으므로 라고 이사야 41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야만 합니다. 도우셨습니다가 나오죠. 이것은 넘어질 때 붙잡아 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55절입니다. 55절은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인데 마리아의 찬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거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56절에는 석 달쯤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해산할 무렵 9개월쯤 지났었는지 아니면 요한이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한이 출생하기 얼마 전 떠났던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만약 그녀가 요한의 출생을 보았다면 누가는 틀림없이 그 사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예상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리아의 집이며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후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임신한 몸으로 힘겨운 여행을 하게 됩니다. 57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다가 나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고요. 58절에는 이웃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본절에만 나오며 문자적으로 주변에 거처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웃과 친척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 아이를 얻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였다고 합니다.